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창현 원로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최종복 장로님께서 집사님으로 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녁에 장로님께서 제 숙소를 아주 편안하게 잘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데를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큰 데를 해 주셨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12월 달에 목사님 한번 다녀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는데 느닷없이 지난주에 몽골에서 손님들이 12명이 들어왔어요. 12명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 지난주에 들어오면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 나오는 비자가 늦게 나와가지고 몽골도 설날이 있으니까 설날 전에 여기 와서 자기들 일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가 늦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 제가 그들을 다 픽업해서 안내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원도 쪽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들의 일을 다 보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저께 저녁에 태백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태백으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어마어마한 방을 준비시켜 놔주셔가지고 장로님은 그거 모르셨어요. 거기서 재워가지고 아침 새벽에 서울로 보내고 저는 오늘 주일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랍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몽골 선교를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한 해를 살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참 연말에 가면은 후회됨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새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걸 인간의 얕은 꾀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꾀 부리면서 사는 줄 알아요? 자,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렇습니다. 이 구약 본문은 주전 853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이스라엘이요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가 먼저 망해버리죠. 근데 이 망하게 된 원인이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람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1차, 2차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셔서 깨달으라고 도우셔서 이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기록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당시에 전쟁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되어 징집되었다는 얘기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이 아람 군대 앞에서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새끼에, 염소도 어미 염소가 아니라 염소의 새끼 떼, 그것도 작은 두 떼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작은 그 염소 새끼의 두 떼와 같은 그 군대를 가지고 그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너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또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베나단과 협정을 맺습니다. 여러 평화조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빼앗은 성읍들이 있어요. 그 모든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거 약속해라. 그럼 너 살려주마. 그래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과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협정을 체결해서 그래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서 뺏은 그 성읍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약속을 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돌려주지 않아?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약속을 어긴 베나닷 아람 왕을 쳐들어 가고 싶지만 비록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패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봐도 전략적으로는 이 아람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긴 이 아람 왕을 잡으러 다시 침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자, 자신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아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아합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래, 이거다. 우리가 저 남쪽 유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 군대를 치러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을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가운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여러 성읍 가운데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찾아오자. 원래 이 지파는 이 길르앗 라못은 레위 지파의 땅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이 있는 그 지역을 알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지역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 이 아합 왕이 아주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는 악한 짓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힘을 합쳐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시다. 그래도 아합보다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왕궁으로 데려올 테니까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400명의 그 땅의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불러들어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몇 명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한 통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들은 전부 이 의용 선지자들이구나.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녹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를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제안해서 불려온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미가야 있죠?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는데 미가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에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요.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아합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을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어떻게 하든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이 아합 왕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와 같이 합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합 왕이 그래도 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마음에 자꾸 깨름직하고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꾀를 내느냐면은 여호사밧에게 가서 여호사밧 당신이 이 왕복을 입어라. 응? 당신이 이 왕복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해가지고 이 군사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는 베나닷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희들은 뭐 일반 장수 그거 노리지 마라. 우두머리 저 이스라엘의 왕만 잡으면은 너희들이 이 전쟁은 끝이니까 뭐 일반 병사들 향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왕을 노려라. 그러면서 32명의 우리말로 하면 특전사가 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대들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32명이 나가가지고 왕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면서 하는데 요사밧이 왕복을 입었잖아요. 도망가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니까 쫓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 저 왕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쫓아가는 것을 멈췄는데 그때에 아람 군대의 군사 하나가 그냥 무심코 그냥 이스라엘 적진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쐈더니 그 수많은 무리 군사 속에 숨어서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 기세, 이 갑옷 기세라는 거는 갑옷이 이런 조각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조각과 조각 사이 아주 미세한 틈바구니가 있는데 그냥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화살을 가지고 쐈는데 정확하게 아합 왕의 그 깃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화살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살아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다가 가두고 자기의 얕은 꾀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살아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인간의 잔꾀를 부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좀 이게 이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의 모습.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 달에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돼서 1,000만 원만 수입이 된다면은 제가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의 10의 2조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지. 11조면은 100만 원인데 10의 2조니까 200만 원이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은 10의 2조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괜찮겠는데 800만 원이 수입이 됐어. 800만 원이 수입이 되니까
800만 원의 수입에 10의 2조는 얼마예요? 160만 원이지. 그럼 160만 원을 10의 2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이, 기왕이면 주시려면 1000만 원을 주시지 왜, 800만 원만 주셔가지고, 탁! 기도하는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200만 원 11조는 먼저 떼고 나한테 800만 원을 주셨구나. 요렇게 잔머리 굴리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잔머리 굴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좋은 대로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참 어렵잖아요, 이 세상. 코로나 이후에 뭐 지금 물가 치솟고 금리 치솟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좀 풍요롭던 이 태백이라고 하는 이 광산촌 도시도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인간의 지혜 최고보다도 높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에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월급을 받는 대로 다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금도 들고 해가지고 만기가 돼서 이 적금을 탔는데 이 적금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11조 내야죠. 그러겠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11조의 정신도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당신이 꼬박 11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적금을 가져 들어서 만기가 돼서 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넣을 수 있고 그 적금 지켜주셨으니 당신 건데 당신의 감사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판알 튕기듯이 탁탁 따져가면서 요거 따지면 하나님도 당신의 주산알 튕기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향해서 그 축복의 주판을 놓고 그렇게 튕길 겁니다. 그래요.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당장 뭐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겠어요?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 지혜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에다가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저 모태신앙입니다. 73년 모태신앙인데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다니엘 금식 21일도 금식하고 한 주간도 열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도 한 번도 하나님 내 귀에다 막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가장 기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도 그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 외에 있겠어요? 늘 물으면서 내 길을 물으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잔게 부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몽골 선교사로 몽골에서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고 앞이 안 보여.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앞이 안 보여요. 어렵습니다. 저는 파송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제가 목회 잘 했어요. 중형교회, 그래도 울산에서 한 8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제가 목회 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난 목사가 안 되려고 목사 아들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냥 반항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도 일반 대학을 갔다니까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맏아들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뒤를 이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 소원 기도하셨어요. 3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제단에서 무릎 꿇고 30년 동안 제 생각에는 거의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새벽 기도까지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그리고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결국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 기도가 있으니까는 제가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은 선교의 빚을 진 가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딱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그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로 부목사로 목사로 평탄하게 그렇게 갔어요. 전 단독 목회도 2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의 길로 내모시더라고요. 파송하는 교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몽골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저희 교회에서 단독으로 몽골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몽골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하 29도 된 1월 29일 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월 1일부터 거기 들어가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영하 30도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길거리 노출되면 그냥 얼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놓고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일이 끝나니까 또 다른 일을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 73입니다.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파송한 교회가 없으니까는 뭐 은퇴라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또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올해 새해 들으니까 느닷없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몽골에다가 탈북자들 캠프를 만드셔야 됩니다. 탈북자 캠프를 만들어 주세요. 북한에서 지금까지는 저 치앙마이 태국 동남아 길로 1만 킬로를 탈북을 해서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위험하고 길이 멀으니까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몽골로 넘으면 금방이잖아요. 거기에 캠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치앙마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의 길만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놓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놓고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시하실 것이란 말이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사람의 잔꾀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우습게 읽었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의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 이 소만 팔면은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에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소를 팔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000원 사겠소 하니까 나 안 팝니다. 그리고 닭을 옆에다 갖다 놓고 요 닭 한 마리에 요거를 사면 닭 한 마리 요걸 사면 내가 이 소를 가지고 얹어주겠습니다. 닭이 얼마요? 닭이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에서 500원, 5만 원은 빼고, 5만 원, 뭐, 9,995만 원입니다. 요거 사면은 내가 요거 끼워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닭 팔면은 11조 드리겠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닭을 팔고 소를 끼워주니까는 소는 파는 게 아니잖아. 이런 사람의 잔머리, 잔꾀라는 건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여 잔머리 굴려가지고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가감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한 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얕은 지식에 의존하고 우리의 얕은 꾀를 내세워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얹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닌지 말씀 앞에 되돌아보면서 아하방의 길을 저희들은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출발시는 단호하지만은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나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